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또 여름에 루마니아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우리 KWMC 30주년 행사 시카고 행사에 참석을 했고, 또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교회 김대웅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 인도하고 돌아왔더니 그 종합진단을 하고 이제 갔댔어요. 근데 종합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립선암 말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암이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골반, 뼈까지 전부 전이 되어서 아주 그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제가 한 80~90% 이렇게 회복돼서 정상적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도 가고 또 12월에 과테말라 가서 목회 세미나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죽음 문 앞까지 갔다 오는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날 제 사역도 많이 되돌아보고 또 평가해보고 참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많은 점도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실지 모르지만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삶을 이렇게 정립해보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버리게 돼요. 정말 우리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죽지는 마시고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경험은 괜찮은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큰 목회하시는 분 보면 다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야. 우리 통합적의 한경재 목사님 젊어서 폐결핵으로 배 하나 떼내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영성이 풍성해서 큰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젊어서 죽을 뻔했다가 오히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큰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계 시조라고 하는 좀 칼뱅 같은 분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영성이 풍성해지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영적 임팩트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아주 적은 시골 교회에 다녔어요. When I was a young boy, I attended a small rural church. One Sunday, an American missionary came to our church and gave his testimony how he became missionary to Korea. Listening to his testimony, I had a dream that I would be missionary someday. However, it was impossible dream for me during Korean War. We supposed only Western people could be missionary. However, God blessed me to go to seminary and became pastor and went to Africa as first Korean missionary. My dream came true. 저는 작은 시골교회 다녔는데 그 미국 선교사가 와서 간증하는 걸 듣고 야, 나도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꿨는데 사실 유교 동란되는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50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 오게 되었어요. 금년 1월에 아프리카에서 한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 50주년을 세레브레이션 하면서 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제가 이 치료 중이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한 2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요새는 그 유튜브에 올리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은 100명, 200명인데 유튜브에 올렸더니 몇 달 만에 몇천 명이 그걸 듣는 거예요.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사실은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몇 년 못했어요.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고 또 잠깐 치료받으러 왔다가 곧 이디오피아가 공사를 하면서 성교문이 닫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민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저는 이민 목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도 바로 선교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저희 목회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성영락교회 담임할 적에 처음 부임하면서 당원들과 재직들에게 예산의 적어도 20% 이상은 순수한 선교비로 써야 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풀타임 선교사, 커미션드 미셔너리 30여 가정을 파송했어요. 저희들은 그 커미션드 미셔너리 2,000부를 지원해요. 한 30명 부부를 가정을 파송하면 한 50명은 되잖아요. 왜냐면 싱글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협력 선교사라고 해서 몇백 불을 지원하는 200불, 300불에서 한 800불까지 지원하는 협력 선교사들을 또 한 26, 7가정 파송을 했어요. 그거 다 합하면 한 100여 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현지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목회자를 리더를 키워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척교회를 해야 하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200불 이렇게 또 지원해야 돼. 그래야 교회를 몇 년간 한 3년 내지 5년간 하면 이제 자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한참 많을 적에는 180명을 지원했어요. 어떻게 지원했느냐? 구역별로 한 사람을 또 맡겼어. 구역별로. 그랬더니 구역 모임도 상당히 활성화돼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지원하는 현지 선교사도 있으니까 아주 구역들이 열심히 지원을 줬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새생명 선교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원로 목사로 제가 추대하려고 하는 거 사양했어요. 그리고는 새생명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난 15년 동안 1년에 한 10만 불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해피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제는 이현석 목사님이 주신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한 복음 전파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시작해서 한평생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선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적에 예수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 among you.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완성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함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본문 말씀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샬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예산도 아니에요. 교회 숫자도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현대교회가 그걸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나고그에서 가르치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보여주고 전파했던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지난 6월에
볼리비아에 갔댔는데 거기 정은신 설교사라고 계셔. 38년 전에 갔어요. 근데 한 3, 4년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하더니 돈이 없다고 지원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7살, 9살, 11살 먹은 아들 셋을 데려갔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오라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기를 교육 선교를 해서 자립을 하라, 자립 선교를 하라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그 후에 또 대학을 세워요. 대학을 세울 적에 의과대학을 세워요. 볼리비아에서 첫 번째 되는 의과대학을 세운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500명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치과대학을 세운다고 했더니 또 3, 400명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약학대학을 세운다니까 또 몇백 명이 몰려왔어요. 또 농과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2, 3년 지나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해요. 이 학교 엉터리다. 시설도 제대로 못 갖추고 실험실도 제대로 없고 교수진도 제대로 없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신문에다가 여러 가지 비판의 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몇 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 4, 5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1년에 한 학기에 한 10만 불이 돼요. 이게 2학기가 되면 한 20만 불이 되고 2학년까지 되면은 한 40만 불이 되고 3학년이 되면 한 50만 불이 되잖아요. 5년제, 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건물도 짓고 실험실도 제대로 갖추고 좋은 이제 기구도 의료기구도 사다 놓고 좋은 교수도 청빙하니까 아주 이름이 나서 지금은 8,000명이 모여요. 근데 남미는 스페니쉬를 쓰는데 그 학교에서 졸업하면 22개 국가에 가서 스페니쉬로 의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졸업식에 졸업 설교하고 오후에 청소년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 전하고 주일날 한국교회는 많이 못 모여요. 한국교회 설교하고 오후에 가서는 원주민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삼형제가 큰아들은 병원장을 하고 있어요. 의사면서 목사예요. 이번에 볼리비아 대통령이 출마해서 3등 했어요. 3등.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농가대학과 신학대학 학장을 하면서 농장 관리하는데 엄청난 농장이 수백에 있고 이쪽에서 끝이 하늘 끝까지 전부 그 땅이 전부 그 정은실 목사님이 다 그걸 사놨던 아주 싼 값이에요. 그리고 요새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팔아서 많이 이제 학교 짓는데도 도움을 받아요. 셋째가 우리 이제 거기서 의학도 하고 또 신학도 하고 브리턴에 와서 퇴직을 했는데 총장을 해, 총장, 막내가. 근데 이 삼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 생활하는지 몰라요. 주일만 되면 다 현지 교회 가서 목회를 해요. 목회 의사하면서. 그리고 며느리들도 하나는 초등학교 교장, 둘째는 중학교 교장, 셋째는 또 고등학교 교장. 온 가족이 이 교육선결. 여러분 교육사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대표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하나가 스파르타식 군사교육,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근데 실패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잖아요. 좀 허술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많은 책들이 출판돼 있잖아요. 그래도 한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지식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모본을 통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감정, 부모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여러분, 칭찬하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오래된 교육용 하지만은 미국에서 브라운 아이스와 블루 아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이 말해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머리도 좋고 뭐든지 잘한다 한마디 던졌더니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민첩해지고 계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한 몇 주일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사실은 이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뭐든지 잘한다 한마디 했더니 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귀가 팍 죽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눈동자가 빛이 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계산도 잘하고 민첩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Power of language. 이 언어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한다는 거, 격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제가 목회할 적에 세드리백 교회 이야기가 아주 목회적인 파퓰러했어요. 가포포스 드리븐 처치죠. 하나님 목적 이끌어가는 교회.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리 워렌이 청년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크리스웰 목사, 달라스 제 침례교회 목사인데 침례교회에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쳤는데 만나본 적은 없어.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말씀을 전가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540마일을 자동차를 몰고 와요. 혼자 오기가 힘드니까 친구 하나 데리고 와요. 1시간 말씀을 듣고 가려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자기도 거기 줄을 서고 서 있어요. 그러자 이 크리스천 목사가 자기 차례가 오자 자기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서 내가 널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나보다 2배나 큰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주 많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분과 상담을 하고 개척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웰 목사님은 한 8, 9천 명 모이는 목회를 했는데 이분은 16,000, 7,000명, 2배 이상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한번 주일날 그런 말 했어요. 그때 크리스웰 목사님이 2배라고 하지 말고 7배나 더 큰 목회를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했더니 교인들이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도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 했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예배드리다가 아멘 아멘 해서 온 교인들이 웃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증거했는가. 이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교육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담, 이브가 지은 원죄가 있고 내 스스로가 지은 죄들이 많아요. 죄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복음. 역시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려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해요. 복음 증거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해요. 오늘날도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강도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살인자도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눈으로 보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했는가? 치유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건강한 몸으로 활보하는 것 같아도 다 듣다 보면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고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우리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병든 사회, 병리적 사회라는 것을 실감하잖아요. 뉴스를 들 때마다, 텔레비를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병든 사회인가. 우리 이민교를 섬겨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뭐냐?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라는 것을 많이 절감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 치유 목회에 많이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전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킹덤 무브먼트를 가만히 더 읽어보면, 깊이 읽어보면 방법론의 전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론의 전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운동이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참 지도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면 He had a compassion on them, the heart of compassion.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성경의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장 큰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후 내 양을 치라. 이 섬김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역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천국 무브먼트, 천국 운동을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풀러 신학교에 이사로 한 10년 이상 섬겼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마오 총장과 이사 몇 분이 그 국가 조창기도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물론 하루만 있지 않고 2박 3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좀 참여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힐튼 호텔에서 한 3,500명, 4,000명 모여서 하잖아요. 우리 아마 우리 한경 목사님도 몇 년 전에 갔다 오셨죠? 근데 그 힐튼 호텔에 있으면서 보니까, 서랍을 열어보니까 힐튼에서 책이 나와요.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어달라. 제가 그 책을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썼어요. 텍사스에서 먼지 투성이 조그만 모텔업을 하다가 어떻게 이 호텔업계 왕자인 힐튼 호텔의 주인공이 됐는가 간증을 쓰고 있어요. 그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돈 벌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벌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호텔을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까, 여기에 아주 초점을 맞췄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텔업도 크게 성공하게 축복해 줘서 정말 호텔이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기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돈만 벌겠다 못 버는 세상에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줄 때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킹덤 무브먼트,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가장 크게 역사해요. 리더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놔요. 사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실현해 가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 조속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사역 가운데 지도자를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첫째로 EM을 많이 이렇게 키웠어요. 그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EM을 시작했는데 대학생들까지는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부터 이제 EM에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의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더니 한 1200~300명까지 모여서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 컨그리게이션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립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장학운동을 했어요. 그 교회 본당을 확장하고 파킹장 짓고 제2교육관 지으려니까 2,500만 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이 그랬어요. 건물을 100년 후면 다시 허물어져서 또 다시 져야 돼. 그러니까 건물보다 더 중요한 사역합시다 했더니 장로님 뭐냐고요. 사람을 키우자고, 사람을. 그래서 한 1,500만 불로 건물은 다 해결하고 1,000만 불 정도는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자, 사람을 키우자, 그 제안했어요. 요새는 이자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7% 이자를 주고요. 뮤추얼펀드에 넣으면 한 10% 이득이 생기는 데요. 그래서 1,000만 불 장학기금을 모아놓으면은 이자만 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도 1년에 100만 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교비만큼, 성교비는 제가 20%인데 저희 영남교회가 가장 예산이 높을 적에는 이행까지 합하면 1,500~600만 불까지 예산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200~300만 불 성교비를 쓰는데 그만큼은 못 써도 100만 불씩 매 투자해서 100년 동안 크리스찬 리더를 키운다면,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영적 지도자, 크리스찬 기업인, 크리스찬 리더를 100년 동안 키운다면 미국 사회에 큰 임팩트를 줄 뿐 아니라 정말 세계에 큰 변화를 갖다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비전을 가지고 장학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1,000만 불까지 못 모았어요. 제2교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 지금 600여만 불이 모여져 있어요, 기금이. 그리고 제 후임이 와서는 매 20~30만 불씩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을 또 추가해서 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0만 불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한 30년 동안 한 3,500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물론 영락교회만 주지 않아요. 영락교회는 40%, 나머지 60%는 타교인이. 근데 3,500~600명 장학금 받은 중에 박사만 100여 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은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사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리워렌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부교육자들의 리더십을 좀 키워주고 서포트해야 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많이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목회했던 부교육자들이 한 30명 지나가고 또 많은 선교사가 지나갔는데 저보다 훌륭한 많은 목회자가 나와요. 우리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번에 케냐 선교사로 간 진지영 목사, 또 우리 미국에서도 초대교회를 섬기는 지금 박영은 목사, 또 토론토의 미랄교회 노승환 목사, 또 한국에 가면 손병렬 목사, 그리고 초원교회를 섬기는 김다니엘 목사, 다 저희 교회 교역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교수도 우리 김창환 박사 불러신학교에, 또 아주사의 부총장으로 있는 박성민 목사, 또 우리 서울여대가 있는 문영빈 교수, 또 아시아연합중에 있는 김다니엘 교수, 전부 저희들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혹은 선교사로 같이 사역하던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교 리더십을 세우는데 제가 힘을 썼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협력 선교사까지, 그리고 현지 선교사를 100명 이상 이렇게 지원했던 것이 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하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교회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이 킹덤 무브먼트의 정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한 20%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대교회를 이렇게 살펴볼 때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3M으로 표현해요. 하나는 뮤지엄이 된 교회. 유럽에 가면 엄청난 웅장한 성전이 많아요. 근데 텅텅 비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이지만은 메인테너스에 급급한 제도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도화됐어요. 기업화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수에 상관없이 소수의 교회지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킹덤 드림을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킹덤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도운동, 위대한 선교운동, 위대한 킹덤 무브먼트는 전부 기도운동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에서. 그래서 1분간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정말 이 교회가 살아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이 킹덤 무브먼트에 앞장서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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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내 커플을 통해서 이렇게